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적인 오해로 시험도 오고 어떤 때는 감정이 끌어올라서 시험도 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격변하고 빠르게 변화될 때에는 더욱 시험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되려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다가 보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7장 21절을 잠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되냐면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더욱 쉽게 표현한 말이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부분의 말씀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은 똑같은 말인데 너희는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 견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의지에 과하게 하인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변동이 심하고 변절이 심하고 변덕이 심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심한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심하다고요. 왜냐하면 의지가 흐트러져서 그래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은 마음의 의지가 뜻이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 이런 현상은 감정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의지는 이미 흐트러져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정만 왜 이랬지? 이게 옳지 않지?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데 의지는 이미 버려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는 의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세대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왜 말한 것을 너희는 행하지 않냐.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의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왜 그럴까? 예, 의지에 화인을 맞았어요. 이렇게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고 척박하고 눈물로 살아야 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곧 죽어도 주님의 자세로 나갔죠. 그래서 일제 말기 때나 6.25 때나 이럴 때 진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겨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23절, 23절, 22절, 23절.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합법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불법적인 순종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들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믿는다고 했지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법대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다 이 뜻이 되죠.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된다 이게요. 그런데 그때는 말세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2절에도 시작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23절에도 그때에 이래요. 이거는 말세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럼 말세에는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일도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 바탕이 불법에서 시작된다면 주님은 모른다 하신다. 그러나 그런 권능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적으로 행한다면 그는 주님이 아신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이게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합법. 주님이 원하시는 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묻는 사람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이 합법입니까? 라고 동일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가장 큽니까? 어떤 말씀이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으니 이 말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뜻이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근본 동질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으니라고 이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이 부분을 또 다뤄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았는데 이 주님으로 받은 이 법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합법. 그래서 모든 기적을 행하고 무슨 권능을 행해도 이 합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면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럼 우리도 이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귀 따갑도록 듣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도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합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두 번째로 합법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 그 순종을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바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탕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순종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을 빼놓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고 권능을 행해놨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갑자기 난 너희를 몰라.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을 도용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을 그렇게 쓰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라고 했냐? 주님이 사랑을 행하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같은 사람은 이와 같으니 동질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순종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로 합법적인 순종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가지고 지혜로운 순종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아 눈 떠라. 눈 감으면 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해봐. 경험상 뒤에 사람들 끄떡끄떡 하잖아. 눈 감으면 다른 세상으로 가. 말씀의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눈 떠라. 그 지혜로운 순종은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바탕으로 집을 지어라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중동 지역의 지형을 보면 알아요. 모래가 있고 흙이 있고 굴러다니는 잔돌, 자갈 같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집을 지을 터, 반석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다 걷어내야 돼요. 풀도 걷어내고 흙도 걷어내고 모래도 걷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듯이 자기 집터를 한참 걷어내다 보면 밑에 바닥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지으려면 일단은 이 청소를 해야 돼요. 막 모래도 걷어내고 막 잡풀 등등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행위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회개를 뜻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에게 죄된 것, 허물된 것, 뭐 더러운 것, 습관적으로 자꾸 짓는 죄, 양심에 걸림이 되는 거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박아야 돼요. 즉 걷어내다 보면 예수라고 하는 반석이 우리 마음에 자리에 와 있어요. 회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하는 세 번째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집을 지으면 말세에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때 안 무너져. 안 쓰러진다.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은 진짜 시가 되고 때가 되고 그러면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면요 견고해져요. 회개가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이 시험 환난이 와도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회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곧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참 편해요. 우리 인생도요. 회개라는 말을 않고 그냥 지금 사는 그 모양에다가 그 죄된 모양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게 편해요. 뭘 그거 눈물 흘리고 그걸 괴로워하고 그걸 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뭐 회개하고 하냐. 그냥 거기다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 되지. 대부분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난이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건요. 인격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어떤 사정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요. 그 더러운 인격이 하여튼 그런 상황과 그런 쏘가지를 건드릴 때만 되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 나와요. 그래서 누가 무너져요? 자신이 무너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성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인격 더럽다 그러죠. 말을 무너져요. 그냥 이게 청소가 안 된 데다가 내 인격에 내 인생을 세웠으니 그럼 인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도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되고 개입되고 내 인생이 죄된 것을 회개하고 정리된 후에다가 거기다 반석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아니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난 바탕에다가 그냥 집 쳤어. 그죠? 그 사업도 막 순식간에 무너져요. 가정 파탄도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파괴하겠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겠어요? 극단적인 이혼과 더불어 막 자살하겠어요? 안 해요. 회개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파탄도 순식간에 그냥 바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내 바탕에 인격의 바탕, 인생의 바탕, 내 모든 사업의 바탕, 내 생활의 바탕을 예수 위에다 세우려고 내게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세상들 것을 다 청소해 놓고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세웠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패하는 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청소하지 않냐고 모래 위에다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다가 흙바닥 위에다가 그냥 세운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틀을 박아야 돼요. 차곡차곡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보면요. 금방도 얘기했듯이 자풀과 모래가 많아요. 거기다 집을 지면 당연히 무너져요. 그런데 집을 빨리 짓고 쉽게 질 수가 있어요. 건 모양만 치면 되니까. 그런데 바람이 분다, 창수가 난다. 이 말은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온다. 그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실패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참 와르르 무너져. 순서도 없어. 그냥 폭삭 무너지죠. 다 바탕이 회개에서 청소되지 아니한 바탕에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많을 것이니 오늘 말씀처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만 얘기해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놓고도 우리는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한다고 할 때요. 반드시 우리는 인생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반석 위에다 세워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지적으로 합법적으로 실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과 함께 가요. 의지적일 때, 합법적일 때, 실천적일 때. 제가 이 의지적인 것과 이 실천적인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보고 제가 간증적으로 이해시켜 할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9절 띄워주세요. 9절. 9절의 말씀은 의지적인 거예요. 저 말씀이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도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은 의에 이르고 의도 우리가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고 의롭다. 그걸 신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가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주 내 안에서 확고하게 말해요. 먼저 9절의 말씀은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 죽을 자리에서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나는 살고 싶어서 말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을 툭 뱉어버리네. 그러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가운데 충성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다 놓고 막 앞에서 막 우리 막 자녀들을 막 착착 막 다 죽여가고 있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만 살겠구나. 예수만 안 믿는다고만 살겠네.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됐어. 너 나와. 그래가지고 김미경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 떠가는데 말을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러네. 아이고 참 난 안 그러고 싶거든. 입으로 시내버려. 막 내 안에 성령이 막 딱 얘기해요. 그거 뛰어넘어가지고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네. 이렇게 죽으려고 환장했어. 막 입으로 막 팍팍 시놓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상황만 되면 막 그냥 막 배를 막 툭툭 받쳐가지고 그냥 말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의 말씀이고 이제 사람이 성숙됐어. 신앙으로 성숙됐으면 10절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그렇지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지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롭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 고난이 오고 막 죽을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순교 지경이 왔어. 피가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막 주님을 탁탁 시인해 버리네 그냥.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막 똥바가지로 막 똥 씌워받고 막 물로 막 갖다 끼얹고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러네. 이 수치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이 나가 시인해서 이런 사람의 구원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구원에 그냥 이르지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순종도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순종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도 처음에 순종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나 합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나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의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간증이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실패 가운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 집사 시절에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리 아프면요. 여기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정 집사님도 그렇고 이상원 집사님도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데 저 정도는 허리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있기만 하자요. 진짜 허리가 아프면요.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나가서 이 자세가 제일 편해요. 그래고서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진짜 허리 아픈 게 그거예요. 이게 안 서져. 그래서 이 머리를 한 15도, 20도로 허리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걸어야 이게 편한 이게 자세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아이 괜찮아 갑자기 그 나섰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아니요. 목사님 참 기도 신통하시네. 그러고 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음실을 또 그래. 그래가지고 참 새벽 예배 갔잖아요. 새벽 예배 가가지고 주님 제가요 제 허리를 온전히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아주 삽질할 텐데 그래도 허리가 안 아프면 제가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어, 천일 동안 1000번째로 제 차량으로 새벽 예배 팀들을 다 차량 운행해가지고 교회에다 모셔서 예배 드리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집에 갈게요. 1000번을 할게요. 이랬네. 이게 겁도 안 나는 서원이요. 이 얘기를 중얼중얼 기도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쏙 들었던가 봐. 그러냐? 그러더니 곧바로 나섰어. 그래가지고 나는 좀 적당히 아프기를 원했어. 왜 그러냐면 입이 초살아서 이게 지키지 못할 말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노래가 가지고 막 삽질을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뻘창해가지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불어 좀 아프라고. 안 아픈 거요, 안 아픈 거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제 가야지. 그 새벽 차량 갔어. 6개월쯤 하고 나니까 하루 빠졌다, 이틀 빠졌다, 일주일 빠졌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참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요. 괜찮다가.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는 새벽 예배를 공식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또 새벽에 가가지고 광대에서 앞에 가가지고 주유 이러면서 그 서원을 또 할 수가 있냐고 양심이 있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성전 문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허리를 한 번만 더 낫게 해주시면은 다시 1000번째를 다시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면은 곱하기 2로 갚겠습니다. 이랬어.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경고에 또 괜찮어. 이야 참 신기해요. 괜찮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에 들어갔어요. 실천에 들어가는데 또 한 6개월 되니까 또 짜증나고 또 피곤하긴 또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의지적으로 이 결심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한번 실패했죠.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또 다시 서원해가지고 또 나섰단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나섰어. 그것도 몰래 기도했어. 부끄러워서 몰래 기도 나섰어. 그런데 양심이 자꾸 하나님한테 어떻게 3번씩 거짓말할 수가 있냐. 또 여기서 실패하면 또 가서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또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막 양심이 안 되겠어. 또 이러면은 내가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하고 또 서운했는데 또 이렇게 의지적으로 막 죽을 등 살등해서 나가. 막 나중에 막 한 6개월, 7개월쯤 가면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건지 가는 건지 몰라.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하니까 일하면서 다 하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이러면서 연락. 저녁 때할 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오늘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갑자기 재수야 그러는 거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보면은 새벽 예배 나갈 시간이요. 깨주셔.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왔어요? 의지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도 순종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처음에 의지적으로 합법적으로 실천적으로 내가 막 하려고 용쓰는데 인간이 용서봐야 얼마나 가냐고. 평생 안 가. 작심 삼일 돌 때고 고집 센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기껏해야 6개월 가.
그런데 그 의지적인 것을 하고 넘어섰을 때, 그 고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깨워. 하나님이 깨워. 그래가지고 또 지쳤어. 지쳐가지고 또 그래. 주님 소용없어요. 나 내일 새벽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일도요 막 무지하게 힘들게 이랬고 힘든 김에 아주 막 술도 잔뜩 퍼마셨네요. 주님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자마자 자만 막 갑자기 막 지구가 막 두쪽나는 소리가 막꽝 그런 거요. 막 그래가지고 지구가 두쪽나는 소리가 났어. 내 생각에 막 딱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새벽 예배가 시간이야. 그 어디 가냐고. 가야지. 그런데 이제 타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행 중이거나 혹은 친척을 만나러 갔거나 가정사가 있어서 멀리 갔다가 온 날은 주님 양해해 주시죠. 아니요, 양해가 아니요. 나는 곱하기 둘로 간다고 했으니까 둘로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천일을 하게 이제는 자꾸만 시간이 더가 곱하기 2로 가야 되니까 완료가 안 돼. 여러분 이거 결심이라고 했다면 평생 갑니다. 가. 그래서 여러분은 곱하기 2라고 해서는 안 돼요. 곱하기 3이나 4쯤 해야 돼요. 그래야 할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2로 그렇게 갔어. 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이제 우리 사모한테 걸리게 성찬이를 출산했어. 성찬이를 이렇게 출산하는데 그날 이렇게 나이 먹어서 우리 성찬이 태어났는데 옆에 서 있는데 아이고 옆에 있는 막 젊은 부부들은 참 꼴값들 하여 아이고 저기 아프지 마 아이고 남자도 같이 주고 애는 여자가 낳는데 나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어쭈 아이고 아프긴 아프겠네. 그냥 못 봐. 아이고 이러고 못 보지. 내가 어떻게 그걸 보냐고 막. 그런데 막 젊은 사람들은 막 끌어안고 막 남자가 도와주고 남자가 도와주고 남자가 뭐 배가 아파 뭐가 아파. 그래가지고 새벽이 됐는데 볼 거 없어. 야 곱하기 2로 갚으려면 큰일 났어. 나 새벽 예배 갔다 올게. 갔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시간은 남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열이 있었거든. 나를 놔두고 그냥 갔대야. 안 돼요. 나는 한번 하나님한테 됐잖아. 가야 돼요. 갚아야 돼. 그래서 제가 순종의 이야기를 제 처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의지적으로 막 실천적으로 가라고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인데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정 기간 그를 지켜보시네. 보시다가 야, 쟤는 그래도 누구는 3일 가고 누구는 6개월 가는데 쟤는 1년도 가네. 아이고 내가 끌고 다녀야지. 주님이 끌고 다니셔. 믿음도 순종도 주님이 끌고 다니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래요. 응? 어떤 고비를 넘어줘라. 믿음도 고비를 넘어줘라. 기도도 고비를 넘어줘라. 순종도 고비를 넘어줘라.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하는 것도 어떤 고비를 넘어줘라. 그러면은 주님이 기쁨과 동시에 주님이 끌고 가셔. 어떨 때는 나를 새벽에 깨우려고 갑자기 막 우리 사모님이 막 처녀 때 모습으로 와. 꿈에. 그래서 자기야 이러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왜? 하고 일어나는데 새벽 시간이요.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와서 깨워주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에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갈게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자세로 저 말씀에 도달하지 못해요. 저 말씀도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저 말씀에 도달해요. 제가 소소한 체험을 얘기했지만 제 자랑적인 것은 빠지고 하나님이 쓰신 것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막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의 선을 넘어야 돼요. 저 능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능선만 넘기만 하면 그때부터 순종도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